네, 오늘 제목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거린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디로 모여들었습니까?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었죠. 사람들은 40년 동안이나 일어서지도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 일에 너무 놀랐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하는 설교는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뜰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알았을까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제사장과 성전 맡은 경비대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이닥칩니다. 오늘 말씀 1절로 가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렇게 세 부류로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때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었습니다. 이 사독의 후손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전 130년경에 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메시아 시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사독의 이름을 따라서 사두개파, 사두개인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에는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사상이 어떤 거냐면 초자연적인 것, 특히 부활을 부인하고 현세주의적인 것을 따랐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역사적인 영웅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시대는 지금 자신들의 감독 아래서 계속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하나의 이상적인 이데아에 불과할 뿐이었고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믿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인들 이 권력과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사회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로마와 협력과 현상 유지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나 대제사장이나 성전 수비대장은 언제나 누가 맡았을까요? 사두개인들이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새로운 게 변화되면 싫은 거예요. 지금 현상 유지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수비대장 이들은 모두가 다 사두개파 한 지파의 한 그룹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세상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의 권력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두개인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가만둘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잡았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자기들의 손으로 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서 잡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가서 잡은 거예요. 얼마나 급한 마음이었는지 어떤 위기감이 있었는지를 원어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잡았으면 당장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하지 않고요. 이튿날까지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법은 해가 지면 어떤 재판이나 송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몇 시였다고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시,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안진뱅이를 만나게 됐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해가 지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래서 해가 지게 되니까 재판에 넘길 수가 없어서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사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내면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에 대항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가 심판주로 장차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보여졌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당연히 제거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기득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기득권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뭘까요? 이미 얻은 권리를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이미 얻은 권리.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던 것,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삶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이게 가장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던 시간, 내가 쓰던 물질, 내가 맺고 있던 관계들,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당연한 권리였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쥐고 있으면 하늘의 권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기득권을 잡고 있으면 말씀이 그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잡은 이 기득권이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리와 천국의 권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던 그때에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잡혀가던 그때에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요?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대략 얼마 정도가 될까요?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굉장하죠? 한 번 설교에 15,000명, 15,000에서 2만 명이라뇨.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것과 대조해서 누가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위에 굳게 선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가는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방해하고 위협한다고 해서 교회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더 온전한 신앙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능력이 없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해, 세상의 교회를 공격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아무리 평탄한 길을 걷고 있더라도, 아무리 외형적으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1907년도에 되게 오래전이죠. 1907년도에 24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의 몸으로 조선의 선교사로 와서 불과 9개월 만에 숨을 거둔 루비 캔드릭 선교사 묘비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가 있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24살 청년으로 하여금 낯선 남의 나라에서 생명을 바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안에 생명의 열정이 있기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기까지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런 꽃다운 청년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조들의 땀과 피가 쏟아져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생명을 잃은 것은 어쩌면 너무 평안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가 힘을 잃은 것 역시 너무 평안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능력이, 감격이 사라져서 우리가 힘을 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상황이 힘들어도 혹은 평안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매일 아침마다 복음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는 하루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붙잡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재판이 이제 그 다음날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7절로 가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에서 그들의 문제 삼은 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보여줬는데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 누구의 권세로 한 것이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은 자격도 없고 너희는 그냥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인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했냐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불쌍한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된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목받고 있고 자신들의 허락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병자에게 행한 이 일이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이 잘못된 게 아닌데 너희가 우리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한 무슨 권세와 자격에 대한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로 바꿔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알고 베드로는 이 부분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된 일이 무슨 일 때문인가?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지? 그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능력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 구원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병에 걸린 것은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로 인해 부정한 사람이었던 그렇게 여겨졌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단순히 나음을 받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부분,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이라고 말을 했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그 구원을 12절에 이걸 누구에게로 끌고 오냐면 이 구원을 너희들도 이 구원에 필요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인데 그 구원에 관한 한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역시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에게 깔려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각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집단이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해도 너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재판장에 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죽자고 덤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이고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쟤네들 위해서 한번 죽어볼까? 그래서 충동적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당하셔야 하는 고난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물질에도 있지 않고 구원은 사람에게도 있지 않고 구원은 목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 그래서 필요 없다고 버렸던 그 돌을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관해 그들이 버렸던,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콘크리트를 부어서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돌을 쌓아서 벽을 세웠죠. 그렇게 돌을 쌓아서 집을 짓던 그 시절에는 머릿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는 코너에 가장 튼튼한 돌을 하나 놓고 그걸 기준으로 벽을 세우고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머릿돌에 날짜와 이름을 새겨놓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이 빠지면 그 건축물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자신들 외에는 그런 머릿돌이 있을 수 없다는 자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길수록, 가진 게 많다고 여길수록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머릿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 머릿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도 인간의 영원한 머릿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영원한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그 머릿돌이신 주님을 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기만을 원하고 그 길로 달려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100번을 고백하더라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한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보다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섬기다가 버림받은 그곳에, 주님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곳에 세상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확신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내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아니 거의 모든 순간 내가 삶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버렸음에도 매일 주님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걸 우리에게 되갚지 않으시고 머릿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머릿돌 대신 주님 위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가정이,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생명의 주님을 머릿돌 삼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기초고 기준이고 전부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어떠한 것도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고 내 삶의 물질이나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나의 삶의 주춧돌로 삼고 머릿돌로 삼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